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2000한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전문을 다 읽었잖아요. 1장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 공동체가 구성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서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이제까지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도망을 왔는데 누가 왔느냐면 1절에 그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까지 사람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의지하고 그 사건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드 왕, 아기스 왕을 의지할 때도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할수록 일은 풀리지도 않고 점점 꼬이고 어려워져 간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개인의 신상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냥 나 혼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400명을 책임져야 될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란 사람들이 어떠한 자이냐,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온 사람들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인 거예요. 이 400명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사울의 정치 치리하는 것이 이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도망자 저희 다윗이 이제 400명이 도피성으로 지금 도망왔잖아요. 도피성이 아둘람 굴입니까? 다윗입니까? 도피성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제 22장이고 21장을 통해서 다윗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장에서 중간 부분에 도액이 나서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와서 떡을 달라 제사를 물려낸 뜨거운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간 거를 이 도액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발을 해요. 이제 사울에게. 그러면서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어요. 이 상황을 피해서 다윗에게 한 사람이 살아서 왔어요. 누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2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두머리, 장관, 왕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왕이 생겼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잖아요. 제사장. 이 세 사람은 뭡니까? 메시아적인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신정 왕국이 태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신정 왕국이 태동이 됩니다.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 지금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 구성원들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또 환난당한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아둘람굴에서 뭘 하겠습니까? 삼시세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진리의 보고가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울의 권력이 아니고 다윗이 연구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실 나중에 다윗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말 제일 큰 그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근대사적인 그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 선각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 고등학교 때 많이 본 그 미국 드라마 중에서 그 뭐죠? 초원의 집이라는 거, 로라 잉걸스라는 그 소녀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면서 그 가정이 초원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예요. 그게 항상 교회가 나와요. 주일날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냥 그 가족사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무엇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그 신정왕국이 태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인도가 기도에 힘쓸 때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뭡니까?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막 전도가 되고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울의 박해가 더욱 이제 거세지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세 단원으로 이제 요약해 보면 다윗이 도피성이 됐다는 부분이 1절에서 5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자 사울이 추적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면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다윗이 보호자 다윗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보호자 다윗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 2절을 좀 전에 읽었으니까 읽지 않고요. 이 400명의 도망쳐온 이들이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피하여 도망온 자라는 점이 같아요. 다 도망오고 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때로는 이제 사울의 군대와 이제 맞닥뜨려서 전쟁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부모님들과 이제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누구 앞에 가냐면 모압 왕에게 가요. 이 모압 왕이 그 모압 미스베에게 가서 이제 나이 많은 부모와 연약한 자들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압 미스베 모압 왕이 선선히 맡아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로 이렇게 부모님을 맡아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3, 4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모압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맡아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가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원통한 자들 사이에 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고 보아야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둘람굴의 위치는 어디냐면 그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땅과 유다의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삭막한 황무지 땅이에요. 황무지 땅에 있는 아둘람굴이에요. 그런데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거를 살펴보면 성경에는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윗 지파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사울은 어느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말하자면 이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도망을 다니든 거기서 고난을 당하든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느니라 그런 말씀의 뜻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보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아둘람 시절과 같은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을 의지한다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시편 57편에 이제 표제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1,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둘람굴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자 앞에 토끼 같은 신사인 다윗한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게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향해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사울 뒤에 왕이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지경인 이 유다 땅에 거기에 유다 헤렛 수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57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는 다윗도 한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있었어요. 사울이 안 두렵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가드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7절에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믿음 플러스 확신이에요. 확신. 그럴 때 정말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 플러스 확신입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세요. 확신, 확증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사라가 90세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을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리고 뒤에 가서 확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확신이에요. 그걸 아주 확증, 저희 이 10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저희에게 상식적인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해도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가 90세이고, 또 이제 남유다가 망할 무렵에 그 예레미야서에 시드기 왕 맨 마지막 왕 때에 이제 이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저 유다 땅은 망할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혼자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가뒀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옥에 가두어진 이 상태에서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라고. 아니, 옥에 하나님이 시켜서 선포를 해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또 땅을 삽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이거를 이해하려면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완전한 도장이 찍혀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도 이 신약에서 정말 아둘람굴보다도 더 심한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희를 빚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도피성이 된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두 도피성인 다윗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400명은 도대체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윗은 먹여 살립니까? 아니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도저히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또한 다윗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아들람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그 금맥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금맥의 입구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정말 헐벗은 자, 또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환난당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구약의 시대의 다윗의 시대가 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남서울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기서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정말 그거는 본인들만이 알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400명을 가르치다가 진리의 보고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뭐가 형편이 나아진 건 없으나 진리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 출애굽 공동체도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격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추격을 해요. 어디에 꽂혀서? 다윗한테 꽂혀서.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게 시기심, 질투심,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도액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맹약을 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해. 그리고 자기한테 고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사울이 그렇게 말해. 사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울이 그래요. 그런데 사울의 근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아까 읽은 거로 대체를 하고요. 6절에 보면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그래요. 다윗을 쫓으면서. 왜 사울은 항상 손에 단창을 쥐고 있을까요? 그 단창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셀나무는 사울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에셀나무 아래서 쉬기도 했지만 이 나중에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사울의 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부자가 한날 1시에 죽었잖아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에셀나무 아래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마쳐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그 요단 골짜기에 있는 흔한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인데 이 깃으로 덮여 있는 가지고 섬세한 비늘 같은 잎이 있다고 그런 독특한 나무라고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항상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이 다윗만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아들, 신하들 모두를 대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들은 사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도 가끔 그러죠. 어젯밤에 그 일을 생각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누구를 묵상하느라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묵상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속을 좁게 만들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할 때 정말 하는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럴수록 더욱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정신이 병들게 된다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불필요한 공상이나 쓸데없는 생각은 자신을 죽이는 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렇게 묵상하는 버릇, 그거 버리시길 바라요. 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울은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을 죽인 당사자죠. 그 사울에게 밀고 한 자. 그런데 그 출신이 어디예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 도액이 야곱의 자손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의 자식들이 너무도 이제 불량해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죽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죄는 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이 엘리 가게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고요. 그 죄는 이 공동체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범죄했을 때 반드시 회개해서 그 심판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자가 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21절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났어요. 그 85명 플러스 아히멜렉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났는데 바로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 도피성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데 이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다윗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 아비아달 앞에서 몇 가지 거짓말을 다윗이 했어요. 말하자면 사울이 시켜서 이렇게 왔노라고 부하도 없이 무기도 없이 이렇게 왔노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 아비멜렉은 가리워줘요. 제사장은 가리워주는 자들이에요. 가리워주는 자. 그러면서 그 캐토릭에서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신부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이 신부는 그 고해성사한 거를 누구한테 발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신 줄로 믿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만 듣기만 해도 90%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한 10% 모질라는 것 상담을 하고 이제 더 기도를 하면 다 스스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하고 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언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희 그 동료 신대원 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에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방송부 교회 이제 신대원에서 그 예배 드릴 때 방송부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콘통독하면서 PPT 이런 거를 만들면서 제가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날 한 얘기는요. 제 컴퓨터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부인이 우리가 예전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점을 치고 뭐 이런 좀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기가 이 아내에게 왔는데 이 아내가 알고 이제 신학교를 먼저 들어왔어요. 1년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뜨겁게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 귀신의 영에 잡히니까 정말 뜨겁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막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막 그러면 그 찬송 인도를 그냥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연립에 저기 부천 아주 그냥 그 달동네 같은데 연립에 거기에 사는데 그 옆에는 이제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집하고 사이에 아주 얇은 그 벽이 하나 있을 뿐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전도해온 애들, 남자애들만 7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집에 가기는 싫으니까 이 집에서 하루 왼종일 뭐 라면이면 라면 모든 먹는 거를 바닥내고 시컷 막 저기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7명을. 근데 이 7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옆집은 참 힘들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푸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사정을 알고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걸 뻔히 봤는데 우리 엄마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 터진 그 몸을 가지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하니까 이 아들이 막 이제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은 계신 거 맞아요 막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아글아글 쓰면서 이렇게 그 조그만 애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인지 뭐 악을 쓰는 건지 아무튼 그랬다는 거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도대체 차비가 없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뭐 택배도 알바하고 무슨 알바도 했는데 어느 때는 알바까지도 딱 이제 못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학교 오느라고 그 정말 1시간 거리 걸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말을 다 마치고 헤어질 때 제 지갑에 있는 그 이제 이렇게 있는 현찰을 이렇게 다 주면서 아들내미 간식이라도 꼭 사주시라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제 도무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집이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남편이 도자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작품을. 그래서 작품이 조금 비싼 가격에 팔려서 그거 이제 본교회 11조는 내고 거기에 띄어서 이제 거기 그 교회에 그냥 감사헌금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그 있잖아요. 부천에 그 재래시장도 있고 막 다닥다닥 이 간판이 말로도 못하게 붙어 있는데
이 2층 상가에 아주 그냥 깨끗하지도 않은데 저 구석탱이에 화장실 옆에 요만한 저기 자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도배도 하고 뭐 하면서 어머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당 예배 때 저희 부부가 갔는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두 가정이 이렇게 합쳐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4명이 돌아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새벽 그리고 밤기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뿐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환난당한 자를 그 가정에서 초빙을 하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바른 것 같더라고요. 바른 예언을 이렇게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남편이 저는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도자기를 팔면 제가 그걸 이제 얼마를 그 이제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개척 헌금으로 올릴게요. 그랬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마음에 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근처에 번드르르만 상가는 아니고 그 건물의 2층에 굉장히 넓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놓고 자리가 나왔대요. 교회하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땅 밟기를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네. 저녁에 이제 10시에 기도회가 끝나면 거기 땅 밟기를 한 거예요. 근데 땅 밟기를 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애초에 이 두 가정이 시작할 때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빌라 그 집을. 거기에 전세를 빼고 또 양쪽 집이 전세를 빼고 또 그 성도 한 분이 자기 셋째 아들인가 뭐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1,0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요. 이제 거기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정말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정말 원통한 자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태동하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하고 그 교회가 태동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남서울교회 안에 저희는 별다른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환난당하고 정말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캐내는 축복을 얻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